한 어머니가 기간제 선생님을 데리고 학교를 들어가서 교무실에 들어가서요. 그것도 몰래 들어가서 시험 출제되어지는 그 출제 시험지를 훔쳐다가 자기 자녀에게 갖다가 주고 그 시험을 보게 해서 1등을 하게 했어요. 전교 1등. 전교 1등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CCTV에 잡혀져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도 1등을 하던 그 학생이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했는데 엉뚱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고 또 하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얻는 그 성적, 그 점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받는 그 성적, 그 점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 있는 그 숫자를,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점수가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엄마가 도둑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교생을 다 사기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자녀가 무너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학생 때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런 결실이 맺혀지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갖는 의미를 점수화시킨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숫자로 여겨진다면 그 의미는 잘못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점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한국에서도 여러분 힘들게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제 문자가 띵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딸이 피츠버그에서 대학생들하고 또 함께하는 학생들하고 6주간 동안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야? 그래서 제가 얘가 뭘 이런 걸 묻지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 구절 가운데 그래도 좀 밝은 말씀을 골라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고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지?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찾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얘가 뭘 어디서 발표를 하나? 교회에서 뭘 숙제를 내줬나? 그러다가 몇 가지를 더 찾아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내는데 마음에 감흥이 없나 봐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보냈더니 하트를 찍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보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더니 또 하트를 쿡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얘가 힘든가 보구나.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지금 찾는 것은 그 하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더니 얘가 마음이 힘든가 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났는데 엄마한테 조금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같이 들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지우도 점수가 인생의 무언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그 학교에 모였는데 같은 나이의 학생들인데 들어보니까 스펙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10학년인데 SAT 시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미 벌써 1500점 이상들을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님하고 리서치하는 것을 대학에서는 입시를 볼 때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애는 보통 수준급이 아닌 거예요. 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이미 대학에 있는 코치하고 연결을 해서요, 벌써 소통하면서 기록만 내면 그 학교에서 불러준다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플룻 불고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그저 엄마 아빠 아래서 그냥 이쁜 딸 하고 듣고 살았던 딸이 그곳에 가서 친구들을 둘러보니까 자기는 이것 지금 따라가기도 힘든데 친구들은요 이미 벌써 넘사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뭔가를 해도 나는 안 돼? 점수도 못 얻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마치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우야, 걱정하지 마. 너 말씀에 네가 하트 뿅뿅한 것처럼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셔. 점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너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집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려가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함께 생각도 해나가면서 지낸 그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런저런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했더니 마음에 그래도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대학생들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은 처음이래요. 새벽 4시 반까지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겁난다는 거죠. 시험도 잘 못 본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것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보시면 오늘 지금 읽으셨던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대부분은 다 앞부분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또 그냥 그 앞부분에 대한 기억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또 16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가면서 이 두 가지 표적만 기억을 하지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너머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표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인에 그저 매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인들은요, 사인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보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당장 교회에 마치고 나면 운전을 하고 가정을 또 지금 이제 센터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권사님 댁으로 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스탑 사인 빨간색의 또 팔각형의 모양을 딱 갖고 있고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그것을 보면, 그 사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인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야 되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는 차가 있어서, 자기 순서에 따라 오는 차가 있어서 부딪혀서 위험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탑 사인은요, 생명선입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중앙선의 그 노란 선, 그 노란 선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인의 의미를 모르면요,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사인들을 여러분이요,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인을 보고도 그 사인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의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대형 사고가 뭡니까? 구원의 길로 제대로 못 가면 그것이 대형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사인들, 그 사건들 너머에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어지는 무지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꼭 교회 이름으로 지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목 생활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으면 무지개와 관련된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은 거죠. 세상에서의 그 무지개의 의미는요, 다양성을 다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징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달고 다니는 차나 아니면 무지개가 꽂혀 있는 집이나 아니면 무지개 옷을 입고 다니는, 지금 이 시대에 무지개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색깔 있는 것을 입고 다니면 다들 어떻게 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성애자, 그리고 성에 대해 자유로운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무지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징표로 나타나는 사인입니다. 이런 징표들을, 이런 사인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모르면요, 오해받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겁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히 여기고 또 그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야, 이런 능력도 일으키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다 돼, 우리도 따라 기도해서 다 이루어버리자고. 이것이 바로 기도에 매몰돼 버리고 표적에 매몰돼 버리고 표적 너머에 있는, 사인 너머에 있는 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표적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일인데요, 군에 들어가면 이제 막 그 306 보충대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막 옵니다. 어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어느 곳에 가면 정말 죽는다고. 그래서 그냥 그 소문들이 막 머릿속에 막 맴돌아요. 군대의 그 306 보충대에 가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던 친구들도 새벽 예배에요 엄청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대 배치 잘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자대 배치도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해봐야 안 될 거 알잖아.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닌가 달라요. 소문난 가장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보병부대,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 보병부대, 1년 내내 걸어다닌다는 그 부대에 털컥 걸렸습니다. 걸려서 8사단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도 또 연대 또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뺑뺑이로 돌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과 다른 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는 중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살인사고가 금방 있었던, 자살 소동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서 부대적으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중대에 덜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또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표적에 사인에 매몰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표적과 사인과 어떤 사건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 나요. 그러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에 매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보호해 주시질 않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도 또 고난도 시험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삶의 사건과 또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참뜻을 찾아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대표적인 영성가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적은 신적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같다. 문제는 사람들이 편지의 봉투만 보고 편지를 읽지 않는 데에 있다.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는 건 더 문제지만 편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 사인들,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 드러나는 많은 표시들, 그런 증거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6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잘 보세요.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자면 그 표적 너머에 있는 참된 의미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와서 주는 것으로 인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무슨 어떤 표적이 있을까? 또 어떤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있을까?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그런 감각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으로 읽고 나서 그 읽은 것의 문자적인 해석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의미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의 세계는요, 세상에 연연치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의미의 세계에는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또 보이는 것에만 한정된 삶으로 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림이 없는 삶,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삶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사인들,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되어지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보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감각의 세계에서 의미를 찾아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졌던 세상만 살았던 우리의 귀에 들려졌던 이야기만 믿었던,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꼈던 이 세상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지난 과거를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보여지는 표적과 기적과 또한 삶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의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제는 강한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아버지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의미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